참 비전의 사람이 되자. 이 세상에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 내리는 걸 멈출 수 없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천재지변 또 자연현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천재지변뿐 아니라 개인이 쉽게 막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질병입니다. 감기에서부터 암에 이르기까지 질병의 수천 수만 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내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방을 잘한다 할지라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감기 한 번도 안 걸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불가피하게 개인이 막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막을 수 있지만 막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병을 다 예방할 수 있다면 병원은 다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의대생도 뽑지 말아야 하고 약대생도 뽑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구 종말의 때까지 질병은 존재하고 병원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생은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다 통제하지 못합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는 것도 개인이 쉽게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당수는 미리 막을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를 미리 교체하여 펑크 사고를 막아냅니다. 소모되는 부품들을 미리 교체하여 고장을 미리 예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도 언젠가 갑자기 고장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다 준비 다 했는데 그래도 고장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고장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수만 개 카센터는 다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예방을 해도 자동차는 사람이 질병에 걸리듯이 똑같이 고장납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개인이 고장난 것을 다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왕 고장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장난 것을 은혜롭게 해석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천재지변은 인간이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을 뛰어넘어 마음으로 미래의 희망을 갖는 것은 가능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상황은 당장 살 길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처절한 상황을 다시 보게 하는, 그 처절한 상황을 또 다른 모습으로 다시 보게 하는 눈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서 절망을 이기겠다, 이기리라고 결심할 수는 있습니다. 절망을 이기는 마음가짐을 한마디로 희망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희망이 왜 중요합니까? 바꿀 수 없는 환경까지도 바꾸는 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새롭게 하고 희망 가득한 현실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기서 소망은 희망을 우리 성경이 번역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희망이 넘쳐나게 만드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인생에게 희망을 넘치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희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소망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하나님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절망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시고 무너진 가운데서 다시 새 창조로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다 회복되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마귀는 인생들을 파멸시키고 죄짓게 하고 지옥에 가게 합니다. 마귀는 세워진 것을 무너뜨리고 생명을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마귀보다 강하신 하나님은 마귀가 망쳐놓은 것까지 다 회복시키십니다. 죽음의 역사를 눌러 이기시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생명 주셔서 살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따라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따라 소망을 가져야만 합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신다. 이 말씀은 몇 가지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기쁨과 평강입니다. 그 믿음은 부정적 신념이 아니라 미래를 소망하는 긍정적 믿음입니다. 긍정적 믿음을 가지고 희망적으로 살면 기쁨과 평강을 주께서 가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긍정적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 평강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정적 현실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터집니다. 두렵고 괴로운 현실은 내가 어찌할 수 없이 복병처럼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머릿속에 또 내 마음속에 침투하는 부정적 생각과 원망과 절망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 현실과 두렵고 괴로운 현실을 일단 인정하고 현실을 희망적으로 다시 해석해야 합니다. 그 해석은 단지 인간이 억지로 만들어낸 해석이 아닙니다. 그 해석은 믿음의 능력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그것은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런 마음의 태도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비행기가 연착륙하여 모든 스케줄이 엉망진창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최근 기상 악화로 제주도에서 비행기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수만 명의 발이 묶여 공항에서 노숙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고함을 지르고 기물을 파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실제 생겼습니다. 그런 행동 우리가 보면 납득이 되고 이해는 되지만 남아있는 수만 명이 다 소리 지르고 다 기물을 파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의 상황처럼 참혹한 현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반응은 불가항력적인 현실을 받아들이고 수많은 교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있을까 말까 한 경험을 훈련의 기회로, 감사의 기회로 삼고 바꾸는 겁니다. 늦게라도 돌아갈 집과 안식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되돌아가 일할 직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좋게 해석하면 섬에서 평생 사는 사람도 있는데 육지에서 사는 것까지 감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운전자가 느닷없이 내 차 앞에 끼어드는 것도 어쩌지 못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10%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 90%는 다릅니다. 그 남은 90%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 남은 90%가 무엇입니까? 바로 악한 현실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반응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 나머지 90%의 색깔을 어떻게 입히느냐는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빨간 신호등을 조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의 반응을 조정하고 통제할 수는 있습니다. 인내합니다. 기다립니다. 내가 기다리는 동안 남들이 나 때문에 행복한 질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내가 기다린 후에 기분 좋은 출발을 하며 내가 행복한 질주를 합니다. 또 남이 기다려주는 동안에 남이 기다려주는 덕분에 내가 달리는 기회를 얻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 깝깝한 신호등이 있었기에 나를 포함해 수백만 명의 생명이 죽지 않게 된 겁니다. 이것이 희망에 근거한 긍정적 해석이 아닐까요? 마음의 반응을 긍정적으로 다스리면 여러분의 마음이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망령의 노예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현실의 불만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믿음으로 바뀌며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평강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적인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5장은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의 소박한 상황을 가정하여 예를 들어 봅시다. 당신은 가족과 아침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딸이 커피잔을 엎어서 당신의 정장 출근복 위에 커피를 쏟아버립니다. 당신은 방금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엎질러진 물, 엎질러진 커피. 그 바꿀 수 없는 일에 당신이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신은 화를 내고 욕을 하며 딸을 혼냅니다. 딸이 웁니다. 딸을 혼낸 뒤 당신은 아내에게 왜 컵을 테이블 끝자락에 올려놓았냐고 비난합니다. 작은 말싸움이 따르겠지요. 발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2층으로 올라가 옷을 갈아입습니다.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와 보니 딸은 우느라고 아침도 못 먹고 학교 갈 준비도 못해서 통학버스를 놓칩니다. 아내는 지금 당장 출근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서둘러 딸을 학교에 데려다 줍니다. 당신은 늦었기 때문에 시속 40km 구간을 시속 70km로 달립니다. 경찰관에게 딱지를 떼입니다. 15분이나 지체를 하고 7만 원 속도 위반 벌금을 물기까지 하며 학교에 도착합니다. 딸은 당신에게 인사도 안 하고 학교로 뛰어들어갑니다. 회사에 20분이나 지각해서 도착하고 나서야 집에 서류 가방을 놓고 온 것이 생각납니다. 당신의 하루는 엉망진창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진행될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 같습니다. 집에 가면 당신과 아내 그리고 딸 사이가 불편할 것입니다.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보여준 반응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왜 하루의 결과가 악화되어 안 좋게 끝났을까요? 커피가 원인입니까? 딸이 원인입니까? 경찰관이 원인입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이 원인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정답은 마음의 반응을 부정적으로 통제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이 간단한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이 보였어야 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감사를 회복하며 마음을 기쁨과 평강으로 다음과 같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커피가 여러분의 정장에 쏟아집니다. 딸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여러분 다정하게 괜찮아. 다음부터 더 조심하면 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 옷을 갈아입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내려옵니다. 창밖을 보니 딸은 통학버스에 오르고 있습니다.
딸이 뒤돌아보더니 손을 흔듭니다. 같이 손을 흔들어 줍니다. 여러분은 5분 일찍 회사에 도착하여 동료들과 반가운 아침 인사를 나눕니다. 여러분, 기쁨과 행복은 의외로 간단한 것입니다. 진리는 단순한 것입니다. 두 가지 다른 시나리오의 차이는 어떻게 다릅니까? 둘의 시작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둘의 끝은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대로 반응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진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따라 희망적으로 긍정적 믿음 안에서 행동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하나님을 따라 기쁨과 평강을 충만히 채웠느냐, 불신과 원망을 채웠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간 불행했던 과거가 과연 하나님 탓이고 국가 탓이고 나라 탓입니까? 날씨 탓이요, 유행병 탓이요, 나를 못 배우게 한 식구들, 조상 탓입니까? 모든 불행의 원인을 밖으로만 돌리고 지나간 일에만 돌릴 때 여러분은 철저히 과거의 망령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철저히 현실 불만의 노예로만 살다가 인생을 다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나간 부정적 사건을 기억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본주의 상담과 심리학의 가장 큰 비성서적인 방법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상처를 치유한답시고 다시 과거를 들추어내는 데 주력합니다. 여러분, 참된 치유는 절대 과거를 밝혀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절대 과거를 분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눈 돌릴수록, 지나간 일에 눈 돌릴수록 행복을 반납해야 합니다. 행복을 설파하는 행복 전도사 가운데 자살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성서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적인 것은 소망의 하나님만 붙들고 미래의 축복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해서 외람됩니다만 팔다리가 잘려나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가 치유받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불완전한 인생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미래에 위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수십억 원을 다 날려버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가 치유받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가 사기당했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거나 어찌했든 간에 과거를 다시 곱씹어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곱씹을수록 우울함은 곱하기 10배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로 여행할수록 분하고 원통하여 마귀의 종이 되고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몰락한 인생이 치유받는 길도 창조주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만 붙드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행복의 근거는 단 한 분뿐입니다. 방백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행복하겠다고 사람 쳐다보지 마십시오. 오직 한 분뿐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능히 다스리시고 회복시키셔서 미래를 바꾸시고 미래를 기쁨과 평강으로 채우시는 소망의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1858년 미국 뉴욕의 한 가정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모의 기대 속에서 태어났지만 부모의 기대와 상반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 다리는 절고 눈은 잘 안 보입니다. 천식으로 호흡에 문제가 있는 소아마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처음에 부모는 원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아이를 주셨습니까? 그러나 소아마비로 태어난 사내 아이의 부모는
곧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남편은 장애 있는 아이를 낳느라 아내가 얼마나 고생했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건강한 아이를 원했던 남편이 장애 아이를 보고 얼마나 실망했을까라고 생각하며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부부는 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집에 귀한 선물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망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기도가 바뀌니 마음도 훨씬 평안해졌습니다. 이 부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비록 아이가 육체적으로는 장애가 있을지라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하고 건강한 아이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부부는 날마다 아이를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귀히 쓰신단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가 23세 뉴욕시 의원이 되었습니다. 28세 뉴욕시장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 뉴욕 스테이트, 뉴욕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내 아이는 미국의 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43세의 나이로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입니다. 참고로 말하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동명이인입니다. 소위 테디베어라는 캐릭터 인형은 시어도어, 즉 테어도어의 애칭을 따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는 러시아와 일본 간의 전쟁을 끝내도록 중재한 공로로 190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루즈벨트는 대통령에 당선된 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둘째는 아버지 어머니가 제게 비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서적 비전과 성서적 소망이 소아마비 사내 아이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만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희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마지막에 역시 기쁨과 평강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여러분 인생이 사명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이유는 소망의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만이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즉 소망의 하나님만이 진리가 되셔서 인생에게 큰 위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치유되고 회복되고 위로받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곱씹게 하여 죽게 하는 마귀를 물리치고 미래의 영광과 생명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만 붙들고 최종 승리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비전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주목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시고 소망 넘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전, 즉 소망이란 망상이나 헛된 꿈과는 다릅니다. 헛된 꿈이나 망상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꿈입니다. 헛된 꿈은 꿈만 꾸며 현실을 탓하고 과거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꿈은 꾸는데 과거에 시선이 가 있습니다.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내가 왕년에는 한가닥 했는데 지금 재수가 없어서 그런다고 합니다. 이런 태도도 비성서적인 망상의 씨앗입니다. 인간의 야망,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인간의 야망도 비성서적인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만이 잘 되기를 바라고 상생을 모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그 야망적 존재 자체가 흉기가 됩니다. 야망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비성서적입니다. 그러나 예수 소망은 다릅니다. 예수 소망 가진 사람은 이런 태도를 완전히 몰아내야 합니다. 악마적인 망상과 야망을 버리고 오직 소망의 하나님만 의지하며 고난을 이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청사진이 비전입니다.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형들에 의하여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고 설상가상으로 옥살이를 합니다. 이때 단순히 인간의 비전에만 머물면 원통해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어릴 때 꿈이 얼마나 위대했는데 지금 이 모양 이 꼴인가 라며 요셉조차 탄식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비전에만 묶여 있었다면. 그러나 요셉은 인간의 망상이나 야망의 노예가 아니었고 과거의 노예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통이 심하다고 해서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종살이와 옥살이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갔습니다. 소망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셨습니다. 누구의 비전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참된 비전과 소망은 요셉 자체의 비전이 아닙니다. 참된 비전과 소망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극심한 고난이 있어도 소망의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순종할 때,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때 축복의 소망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참 비전과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용납할 수 없는 과거와 용납할 수 없는 현실도 인내와 감사와 은혜로 해석하며 미래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약속의 축복으로 이끄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붙들고 항상 주님이 주실 승리의 미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미래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새 창조의 역사를 만드시고 참 비전의 사람이 되어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